찬송가 32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젖어 있었다면, 그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내 삶 속에 있었고 내 인생에 물들어 있었다면, 그것을 놓치고 있었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쫓아갔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우상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지 않았는지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열왕기 상에 대해서 서론 시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눠봤죠. 특별히 이것을 1부와 2부로 나눠보게 되면 1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자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것도 나오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귀와 영화도 또 덤으로 얻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만방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 나라가 평안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1부의 마지막 11장은 바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1000명의 그 부인, 아내를 두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분명히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풍부하고 풍요롭고 충만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고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는 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열왕기상을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솔로몬이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솔로몬으로 이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2부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2부 12장부터 22장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나마 조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좀 선한 왕이었어요.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렇게 타락하고 죄에 찌들어 있는 그 왕을 한번 딱 생각해 보면 아합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세벨. 이 이세벨도 아합보다 더 악한 그 아내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베델에다가 그는 우상을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되었어요. 절을 하라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왕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거죠. 바로 세상에 헛된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뭐 했대요?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2부 12장부터 22장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 통일 왕국, 120년이나 됐던 그 왕국은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를 또 유다 지파로 구성된 그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나눠지고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들, 또 건강하지 못한 조금 다운되어 있는 가정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역의 마지막은, 이 마귀는 항상 갈등을 초래하게 만들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뭐 보수든 진보든지 젠더의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다 쪼개놓습니다. 나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를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연합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가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보게 되면 연합이 잘 되어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도 잘 모입니다. 그리고 또 연합도 잘 돼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 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굉장히 시끄럽고 산만하고 막 어수선해요. 하지만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전에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각산을 막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죠. 건강한 공동체,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런 용광산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느 정도 좀 하다가 연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분열의 영, 또 나뉘는 영, 우리가 계속적으로 쪼개는 그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포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토설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공포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열하게 되고 쪼개지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거나 내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부인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쪼개지고 분열되고 소리가 나는 건 내가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막 나뉘어져 있고 시끄럽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쪼개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에서 죽고 나는 거기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남유다 몇몇 왕의 그런 행태를 보면 조금 선한 왕이 있어요. 그게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그 왕, 그 여호사밧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뭐랄까 우유부단한 부분도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을 제외하고는 다 인간적인 왕이었어요. 다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말도 할 것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있지 않았어요. 한 명도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여간해선 어려운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는 처음에는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습니까? 그걸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눈에 보이는 그 동상을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또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무미건조해 또 재미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술 안 먹는 것이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이 담배를 피는 것보다 유익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절제하지 않아서 주는 죄에 대해서 주는 쾌락보다 절제해서 주는 거룩한 즐거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주는 유익보다 우리가 거룩함이 주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기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보다 깨끗함, 거룩함에서 느끼는 이 뭔가 도덕을 지키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갔을 때에 대한 이 채워주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거룩한 쾌락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거룩함과 깨끗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타락하고 죄에 찌든 그 이스라엘. 구약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뭐 바알이든 아스다롯이든 뭐 그모스든 몰록이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어떤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발을 돌렸다가 다시 마음을 그 세상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여자가 좋다고 하여서 그 여자와 밥도 먹고 그 여자와 영화도 보고 또 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와 같이 어떤 교제도 하고 여행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않죠. 그렇죠? 당장 헤어지거나 곧 그 관계는 분명히 안 좋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참 독특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고 신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랑을 쫓아갔던 거예요.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곰곰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자꾸 품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계속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네들 믿고 있는 그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네들 믿고 있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그들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속 보면서 야, 하나님 자존심도 없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것 같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별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 필요 없어. 그런 자존심 너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만 돌아올 수 있다면, 너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이 관계 안에 있다면 그런 자존심은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자존심도 다 포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열왕기상에서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 두고 다른 곳에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이라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특별히 열왕기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엘리야나 아니면 미가야나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그러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 시대 죄에 찌든 시대였고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오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우상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오서 마음은 여기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는,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나 미가야나 이런 모를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가 여러분들이고, 이 시대의 미가야가 여러분들이고, 이 시대에 바로 이름 모를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차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것,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강하고 문벌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확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들을 또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그것들이 내 가정이나 또한 내 생각을 좌지우지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쪼개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다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보혈의 그 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쪼개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그 근본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타락하고 죄에 찌든 이스라엘의 모습, 세상을 쫓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엘리야와 남은 자를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남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토요일과 주일날이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에 찌들고 또한 무상으로 물들어 있었던